Nations are angry, but this we do know, Jesus is coming again. Knowledge increases, men run to and fro,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을 많은 천사들의 트럼펫 소리와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같이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길 제12강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첫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해서, 관영이란 말은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 차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 한탄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섭섭하셨다는 말입니다. 슬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요전에 한 책을 읽다가 하늘이 화났어.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그래서 어쩌면 노아 홍수 전의 세상이나 오늘날 21세기 이 마지막 세상이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stop it, 죄를 행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실행에 옮기는 일을 stop it, 중지하라고 하는 워닝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북가주를 중심으로 베이에어리어에 드라이 라이트닝이 생겼습니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은 10,000번 이상의 번개가, 마른 번개가 생겼습니다. 한 신문에는 이 모습은 last days, 마지막을 알려주고 있다고 신문 기사에 큰 헤드라인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번개로 말미암아 곳곳에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사랑의 경고로 받아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입니까? 우리 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이 가깝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주는 경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펴봅시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여기 끝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지금 언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4,000년 전에 있었던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이 다 왔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는 자세한 말씀을 하세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씀하신 다음에 창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들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간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는 온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받아 하늘 가족이 된 다음에 제자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투자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온 모든 것, 귀한 것을 다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아처럼 투자하여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가 누구 방주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 블루프린트를 받고 그대로 지어진,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과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야. 이 시대에 꼭 귀한 생명들이야. 그리고는 방주로 들어가라. 너만 들어가지 않고 내 가족과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여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했다는 말은 순종하였더라.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방주를 짓고 마감 직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이 방주를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경영한 것도 아니요, 노아가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물들, 새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사람들이야말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비 오지 않던 시대에 비가 내리고 40주야를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는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싹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와 앞으로 있을 사건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이고 임함은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예수께서 오실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같으리라. 홍수전에 있었던 모습이나 홍수가 지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나 똑같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일상생활에 완전히 탐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물로 망함이 아니요 불로. 이번에 노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내린 10,000번 이상의 마른 번개로 주어진 여기저기 난 이 산불, 마지막 시대의 상징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음을 깊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영감의 주석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들 다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해야 했지만 그의 감화와 모본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노아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 그 자녀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들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어디입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올바른 거울된 모습을 반사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구원 얻도록 방주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인류에 대한 자비의 간청은 그쳐졌다. 스탑됐어요. 끝났어요.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피난처로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다. 짐승들과 새들이 더 영악합니다. 깨닫습니다. 노아의 가족 위에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눈부신 섬광이 나타나고 번개보다 더 환한 영광의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방주 문 앞에 떠돌았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닫을 수 없는 육중한 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천천히 닫혔다.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찍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셨으며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여실 수 있었다. 여기 특이한 교훈이 여기에 귀한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다 들어간 후에 방주의 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천히 닫혀졌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된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고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방주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문은 굳게 닫혔다. 근데 여기 하늘의 인이 무엇입니까? 도장이죠. seal.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찍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고 그 문에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늘 구름을 다시고 오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그분의 중보를 그치실 때에 자비의 문은 닫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악인들을 제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해온 자들은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노아가 닫혀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부저와 선지자 99쪽입니다. 여기 노아의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같은 상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닫혀졌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인이 방주 문에 찍혔다 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은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독사에게 물렸던 때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눈, 나의 시각, 나의 집중, 나의 관심을 나한테서 또 형제들에게서 돌려야만 합니다. 나를 쳐다보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상처난 내 자신입니다. 또 형제들을 보시면 형제들에게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제들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야 합니다. 형제들의 잘못된 모습 지적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형제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찾는 일을 금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서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를 만들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계시록 7장은 특별히 6장과 8장 사이에 삽입된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때, 이 전쟁을 붙잡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치 방주의 문을 닫고 인을 치듯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했어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에 인을 쳤는데 이마에 인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늘의 인이 방주문에 찍혔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인데 흔들리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인을 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치는 시간에 있게 되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백성들을 혼란시켜요. 흔들어요. 유혹해요. 사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에게로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대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무릎은 떨리고 발은 미끄러졌다.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현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를 애쓸 것이다.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에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사륙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인친한 시기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덮개, 막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7 재앙이 쏟아져도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피난처를 누리고 비가 오기 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피난처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초계문집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것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하나님께서는 문에 인을 치셨습니다. 현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를 우리는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방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방주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마음의 방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가 사람의 열매, 육체의 열매, 사단의 열매가 아닌 악령의 열매가 아닌 본성으로 타고난 열매가 아닌 변화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공표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 기간에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이란 무엇입니까? 인이 무엇입니까? 이 도장, 인이란 소유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보증과 약속입니다. 명예와 신뢰입니다. 신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표라고 했습니다. 표. 예. 또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표예요. 표. 예. 출애굽기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도 안식일이 표징이라 했어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에는 22장 26절에는 눈이 가려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그 눈이 가려워져서 안식일을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인으로 주셨을까요? 왕 임금님의 도장은 3대 요소가 있어요. 법을 제정하거나 계약을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권위의 표로서 통치자들이 사용하는 인은 옥세라고 그러죠. 통치자의 이름과 직위와 통치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듭시다. 미국이죠. 직위는 대통령이고 이름은 트럼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앙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두 돌비인데요. 영토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 다음에 직함은 만드신 주,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과 땅과 바다 만드신 분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난 계명이 넷째 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 나라끼리 조약을 맺으면 그 문서의 중앙에
도장을 쳤습니다. 인을 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도장을 가운데 쳤듯이 십계명의 가장 중앙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방주에 인을 쳤던 그분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계명 가운데 특별히 넷째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말씀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첫째 천사 기별에 있는데 노항수 때 그 물로 세상이 망했잖아요. 멸했잖아요. 그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다시 오실 때, 곧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인인 안식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외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교의 제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별될 것이다. 이제 두 개의 경배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창조주 기념일을 섬기는 사람들, 로마 캐토릭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을 신성시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일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일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만이 제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다, 순종했으며 받들어 순종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인을 치는 이 위중한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